사랑하는 하일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 등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영화 산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해도 2, 300만의 관객 수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영화는 16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영화는 이시조선의 6대 왕이었으나 숙부인 성종에 의해 유배를 떠나 결국 사약을 받은 단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 단종이 아니라 엄흥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엄흥도라는 사람을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라는 마을의 촌장으로 그리고 단종을 감시하던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단종이라는 사람의 성품과 백성을 향한 사랑에 매료되어 단종을 돕게 됩니다. 결국 단종은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쓰고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시신이 차가운 강가에 버려지게 되는데 성종은 누구든지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은 3대를 멸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런데 이 엄흥도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 주었다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실제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엄흥도라는 사람은 영화처럼 유배온 단종을 감시하거나 돕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단종을 만나게 되고 가끔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것은 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일생을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잡혀 죽게 될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블레셋 군사의 손에 죽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가 주저하자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합니다. 사울의 세 아들들도 모두 죽고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자기들의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도망하였고 아무도 사울의 시체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의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 다녔고 사울이 죽을 당시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어떤 아말렉인이 마치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다윗에게 알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꽤 거리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돌아가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금식하며 애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누군가가 사사가 되어 나서야 했던 때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앞서 나가 싸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은 조선의 성종처럼 사울의 시신을 거두는 자를 벌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듣고는 그들을 축복하고 보상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에 대한 환대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가에 대하여 인간적 도리를 다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 역시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블레셋 땅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선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적국에 몸을 숨겨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지어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요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곧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조건 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고 내 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